저녁에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발을 하면은 하루가 상쾌합니다. 옷을 사면은 며칠이 기쁩니까? 한 일주일은 기쁜가요? 한 이틀은 기쁜가요? 그리고 또 차를 사면은 한 달은 마음이 새롭다고 합니다. 새 집을 얻으면은 한 1년은 여러분 좀 만족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 성전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새 성전을 얻었는데 이 기쁨이 1년 가지 마시고 평생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평생 갑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평생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샘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참으로 아늑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참 기도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죠.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 예전에 거기 임시성전에 정말 숯불갑이 그 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늑하고 좋은 성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성도로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해야 될지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있죠. 주기도문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가지되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에 있어서 간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의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한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이 당시에는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데서 여행 오면은 우리가 대부분 낮에 지금 현대사회는 찾아가는 것이 상례이지만은 그 당시는 교통편이 만만치 않아서 먼 거리에서 출발하다 보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다 보니까는 한 밤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밤중에 친구가 도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손님이 왔을 때 따뜻하게 밥 한 그릇으로 대접하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특별히 유대인들도 고대에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잘 대접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의가 되고 손님을 맞이하는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밤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난감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을 때 갑자기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참으로 난감한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여파로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어두운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정치인들, 또 교수님들, 선생님들, 판사나 의사나 누구도 이 혼란의 시기를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볼 때 참으로 올바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힘을 보게 됩니다. 또 큰 병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볼 때 우리가 간언을 할 수가 있지만은 참으로 고쳐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간호할 뿐인데요. 이런 많은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밤중 같은, 이 밤중에 이 사람이 떡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빵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밤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오신 친구를 돌려보내야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여기 있는 주인공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는 5절에 보니까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사람은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벗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이여. 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옛말이 되는 것이죠. 친구여, 나에게 귀한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 라고 벗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여. 조용필의 친구여라는 노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이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현수막 하나 붙였는데요. 망치가 없더라고요. 교회에 망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망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303동에 가가지고 망치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나 여기 아가페 교회 부목사인데 망치 좀 빌리러 왔습니다 하면 그 아파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왜 미친 사람 아닌가? 망치를 빌리러 왔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유철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박 집사님 망치를 가지고 와서 같이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이웃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찾아갈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급할 때 누구에게 좀 빌려볼 수 있는 친구, 친한 친구.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보다 더 귀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아버지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그러면은 친구가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친구가 대화가 되고 좋지만은, 그러나 진정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을 데리고 갈 사람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부모님인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좋지만은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바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친구여라고 이 사람이 찾아갔듯이 우리는 친구여가 아니라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의 친구다. 너희가 나의 친구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친구는 비밀이 없이 다 말해주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요.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요. 부자를 친구로 삼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때로는 병들고 못 배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아주 너무나도 친한 친구,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친구를 구해주기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순수한 친구의 우정은 점점 없어지고 바로 세상의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친구를 배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서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하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따스한 또 가장 우정 어린 친구로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는 이 사람은 친구를 부르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이 잠이 들었지만은 염치 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 소리가 아마 고요한 정막을 깼을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주인이 밖으로 나와 봤습니다. 바로 이웃 친구였습니다. 웬일이냐고 했을 때 여차에서 왔습니다. 빵이 있습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그 집주인은 기분이 나빠서 없다가 하고 싶으나 또 친구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두드릴까 봐 귀찮아서 빵을 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벗됨을 인해서 준 것이 아니라 또 두드릴까 봐 귀찮아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여기서 빵을 얻지 못했으면 또 다른 집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절실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히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아버지가 어린이날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줄 때까지 아이들이 땡깡을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저씨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사주실 거야.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아버지라는 신뢰 관계를 가지고 그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께 어떻게 보면 막무가내로 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봉사한 것도 적고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를 품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인이 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어린아이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육신의 아버지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께 여러분이 청소년 때부터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인생의 환난에서 외롭고 캄캄한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으로 시편을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때로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느님 앞에 때로는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큰 목소리로 때로는 금식함으로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록펠라라는 분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큰 부유의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도 많이 했는데요. 4,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대학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10센트부터 11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30분 전에 예배 전에 가서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되도록이면 이제 앞자리에 앉으셔서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올 때 뒷자리가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탄광 사업에 손을 대게 됐습니다. 석탄이 나오면은 이제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큰 광산을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굴을 파도 석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돌멩이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투자 금액이 손해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인부들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임금이 밀리게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난 인부들에 의해서 그가 그만 탄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는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오 하면서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내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라라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부들에게 애원하고 한 번만 내 요청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조금만 더 파봅시다. 조금만 여러분이 파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 가지고 그들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석탄은 나오지 않고 대신 물이 나왔습니다. 검은 물이 나왔습니다.
검은 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석탄 대신에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석유 사업에 손을 대게 됐고, 나중에 가장 미국에서 큰 석유 재벌, 세계적에서 가장 큰 석유 재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수입의 11조를 계산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회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가 11조를 들으려고 40명의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특별히 이 기도를 간절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이 급해서 돈을 구할 때도 있고, 또는 병이 걸려서 치유받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돈도 구하고 또 치유도 구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해야 할 기도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서 말씀에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욕심과 또 정력과 내 의지와 자존심,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늘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가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참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부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그릇을 준비했다면은 여기에 이제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각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회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이 떠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의 염려가 사라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나와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득히 넘치고 이전보다 더 나중 영광이 크다는 말씀처럼 앞으로의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영광으로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임시성전에서는 나오기 힘들어서 온라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장 기도를 더욱 열심히 새벽 기도라든가 또 수요 예배라든가 금요 기도에 더욱 많이 나오셔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